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7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1절로 12절의 말씀 이제 받들어 봉독합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풍성한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돈합니다. 첫 번째 라암셋, 두 번째 봉양. 달리 표현하면 첫 번째는 좋은 땅, 두 번째는 더 좋은 땅, 이렇게 또 구별해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라암셋은 어떤 땅인가? 좋은 땅.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봉양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며 살아갈 그 땅, 그 나라는 더 좋은 땅. 이렇게 구별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 구약성경적 맥락으로 보면 라암셋은 좋은 땅, 나중에 출애굽하는 가나안은 더 좋은 땅. 이렇게 보아도 좋습니다. 또 이 세상은 라암셋과 같아서 언젠가는 탈출해야 되는 땅인데 이 땅은 어떤 땅? 좋은 땅. 그리고 이 땅을 떠난 천국, 천상은 더 좋은 땅. 지상은 좋은 땅, 천상은 더 좋은 땅. 이렇게 대비적으로 의미를 새기면서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 면적 생각하는 것은 라암셋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1절에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라암셋을 주었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라암셋 앞에 붙은 전제어는 수식어는 좋은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나쁜 땅을 준 게 아니라 좋은 땅을 주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에게 또 야곱에게 요셉은 좋은 땅을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땅, 이 지구촌 아름다운 세상 지구를 주셨습니다. 이 지구 그야말로 아주 독보적인 수많은 별, 허다한 별들, 너무나 많은 별들 가운데 일반 별도 아니요, 블랙홀도 아니요, 은하수도 아니요, 행성도 아니요, 항성도 아니요, 구별되고 또 구별되는 생명이 가득하고 생명의 요소가 발산되어지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특유의 그 땅, 바로 좋은 땅, 그것이 바로 지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는 많은 별들의 하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구는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작품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지구는 작품이고 무대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들어 놓은 작품, 무대, 시간과 공간. 그래서 지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돌출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천국은 보이지 않는 가시적인,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비가시적인 나라가 천국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지구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눈에 보이는, 돌출된, 그래서 탁 눈에 띄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이다? 바로 지구, 여러분이 사는 좋은 땅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준 그 땅,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건 돌출되어 있어서 눈에 띄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구는 눈에 띄는 주목할 만한 파란 별이고 그 안에는 생명의 요소가 가득한, 생명이 태동할 수 있는 환경적 요소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산소도 어디에만 있다?
지구에만 있다. 그리고 바다도 어디에만 있다? 지구에만 있다. 나무와 수풀과 식물들 이것도 어디에만 있다? 지구에만 있다. 물론 동물이나 곤충이나 이런 모든 생명체가 지구에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달나라라든지 아니면 화성, 금성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100년 동안 굉장히 설레었습니다. 지난 20세기는 설레임의 시대였는데 우주 개발에 관한 설레임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막연하게 추상적 기대를 하였는데 어떤 기대였냐면 이렇게 지구가 괜찮은 땅이라면 지구 같은 땅은 확률적으로 이 우주에 10의 23승계나 넘는 허다한 별들 중에 지구 같은 환경을 가진 땅은 또 있을 것이다. 이런 별은 또 많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공위성을 만들기 시작했고 드디어 아폴로 11호라는 1928년도에 그 인공위성을 띄워서 그것은 무인이 아니라 유인, 인간이 타고 가는 인공위성이었죠. 그래서 미국 나사에서 발사해가지고 지구와 가장 가깝고 지구와 유사하며 그리고 토끼가 떡방아 찔 것 같은 쟁반같이 둥근 달, 그 나라에 가보았습니다. 지구랑 접근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구 못지않게 큰 덩치를 가지고 지구의 4분의 1 정도의 거대 대륙으로 형성된 달나라에는 지구 못지않은 황금도 있고 그리고 거기엔 아름다운 호수도 있고 강도 있으며 나무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토끼가 푸른 풀을 뜯으면서 잘 자라고 있을 것이다. 멀리서 보면 그 달에는 토끼들이 떡방아 찢는 것 같은 형상들이 음영이 드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가보니까 토끼는커녕 아무것도 없었고 울퉁불퉁한 땅만 있었어요. 움푹 파인 땅하고 솟아난 땅, 그리고 거기에는 풀 한 폭이 없고 물 한 방울 없고 거기에는 오직 뭐만 있었죠? 먼지만 있었습니다. 달나라를 휩싸고 있는 것은 그냥 먼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달나라에 도착한 사람들의 우주인들의 그 달 착륙 사진을 보면 신발 자국이 있는데 신발 안에 있는 신발 밑창에 있는 그 라인들 이렇게 움푹 파이고 이런 신발 밑에 있는 그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신발 밑창의 자국이 그대로 선명하게 찍혀서 나옵니다, 사진에. 이 말은 뭐냐면 먼지가 빼곡하게 쌓여서 먼지 위에 발을 밟았더니 발자국이 찍힌 것입니다. 마치 눈이 오면 눈 위에 발자국이 찍히듯이 아무도 이 달나라는 와보지 않았는데 인간들이 산소호흡기를 메고 들어가서 밟아보니까 불과 2.5cm밖에 안 되는 우주의 낙진, 떨어질 낙자에 티끌 진자를 써서 우주 먼지를 낙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천지가 창조된 이래로, 달이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모든 먼지의 총량이 바로 몇 센치였냐면 2.5cm밖에 안 되었어요. 여러분, 인공위성은 다리가, 그 우주선은 다리가 굉장히 깁니다. 한참 사다리를 타고 내려갔어요. 왜 그렇게 사다리가 길게 만들어졌을까요? 우주인들이 또 과학자들이 나사에서 연구할 때는 이 세상을 진화론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가 생긴 것도 오래되었고 달나라가 생긴 것도 오래되었으며 그리고 태양이 생긴 것도 오래되었고 진화론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뭐 수십억 년, 수백억 년 이렇게 먼 세계로부터 역사와 우주와 또 달과 별들이 형성되었다라고 전제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먼지가 많이 쌓였을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몇 미터 아니면 10미터 이렇게 먼지가, 우주의 먼지가 그 계산치에 의하면, 추정치에 의하면 수십억 년, 수백억 년이면 엄청나게 쌓였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리를 길게 뽑은 거예요. 한참 사다리를 내려가죠. 그런데 실제로 가보니까 충격적으로 2.5cm밖에 안 됐어요. 1인치. 그거밖에 먼지가 안 쌓였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죠? 우주는 굉장히 젊다. 이 달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것입니다. 달은 그렇게 수십억 년, 수백억 년 전에 생긴 별이 아닙니다. 달은 생긴 지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2.5cm는 추정치로 다시 연대기로 환산하면 한 1만 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지 창조를 지구의 출발을 45억 년이니 몇십억 년이니 이렇게 추정을 하지만 그건 진화론적인 발상에서 추산한 시간들이고 실제적인 이 지구의 나이는 굉장히 어립니다. 지구는 젊은 별이죠. 10,000년도 안 됐습니다. 한 8천 년 정도. 우리가 대한민국도 역사를 갖다가 반만년 역사, 5,000년밖에 안 된 역사라고 하죠. 노아의 홍수도 5,000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이 한반도가 형성되었고 노아의 자녀들이었던 셈, 함, 야벳 가운데 셈의 자녀들이 우리 대한민국까지 와서 정착한 것이기 때문에 5,000년의 역사밖에 안 됐습니다. 전 세계의 역사, 세계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이집트에 오늘 나오는 이 나일강 문명이라든지 또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하는 곡창 지대라고 했던 메소포타미아, 유브라테스 강이 흐르는 중동 땅이라든지 또는 중국의 황허강이라든지 또는 브라질의 아마존강이라든지 이런 문명이 발생할 만한 이 4대 강도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고 그 문명 자체가 5,000년의 역사밖에 기록으로 보면 5,000년의 역사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의 은나라 또는 허나라, 주나라 이런 나라들도 4,000~5,000년밖에 역사적 시간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전에는 뭐다? 없다입니다. 없다. 이 말은 지구는 생각보다 많이 어리다, 젊다, 싱싱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래에 지구는 굉장히 급전개된 문명적으로도 그리고 인구의 확산, 인류의 이동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노아 홍수 이후에 확산되었고 이동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단군 신화도 불과 5,000년 전 이야기죠. 노아 홍수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말년의 반토막인 반말년 역사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는 오래되지 않았는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역사가 대단히 젊은 역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시대는 벌써 4,000년 전이기 때문에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 약 한 1,000년 후의 이야기라서 이 요셉의 시대의 이야기도 사실은 굉장히 고전적인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엊그제 발생했던 일과도 같은 것입니다. 엊그제 발생했던 요셉이라는 멋진 청년의 이야기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 욥이든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이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완전 고대의 어떤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앞세대의 역사의 한복판에서 살아간 실존적인 인물들, 실증적 인물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적 변화의 과정들을 잘 간증해 주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성경의 앞부분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 우주는 젊고 우주 가운데서 수많은 별들 가운데서 달과 여러 행성, 항성을 다 포함해도 지구와 같은 절대적으로 아름답고 특별한 창조적인 작품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하나님의 배려이며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실현되기 위한 통로이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구체화된 그런 터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지구촌을 뭐다?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 왜냐하면 우주에는 없는 고유한 땅이기 때문에. 하늘이라는 것도, 이 대기권이라는 것도 지구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다른 별들에는 대기권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우주의 시꺼먼 우주랑 맞닿습니다. 다른 별들은. 대기권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구만이 수소든 뭐 탄소든 산소든 질소든 아름다운 것들을 가득 가지고 있는 대기라는 것이 그야말로 한 1000m 이상 쭉 지상 10km 이상으로 하늘을 향해서 펼쳐져 있습니다. 아주 멋진 그런 별, 특별한 별이 바로 지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는 좋은 땅이고 우리는 좋은 땅의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좋은 땅 가운데에도 문명의 발상지였던 나일강 유역의 또 하나의 좋은 땅, 더 세미하고 구체적인 좋은 땅 람셋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람셋은 고센 지역에 있는 것인데 여기는 나일강의 삼각주 지대이기 때문에 매우 비옥하고 농사가 잘 되는 아주 엑기스, 핵심 중의 핵심, 애굽에서 가장 소중한 영토,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리고 인정하는 곳에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분깃으로, 기업으로, 몫으로 터전을 삼을 수 있도록, 가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착하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지구촌에 참 좋은 곳에 우리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대에 우리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5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10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20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아찔할 뻔했습니다. 200년 전에 조선시대 말기에 태어났다. 너무너무 아찔한 것이죠. 복음을 듣기도 어려웠고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청나라는 한국을 짓밟으려고 하고 일본도 쳐들어오려고 하고, 그리고 뭐 환경적으로 최악이었죠. 그 다음에 먹거리도 없었고 입을 옷도 없었고, 그리고 전부 다 흙벽돌로 지은 집이었으며 겨울을 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다행히도 여러분이 6.25 때 태어났다 할지라도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한일합방 시기에 태어나도 어려웠을 것이고 6.25에 태어나서도 어려웠을 텐데, 낙동강 전투 피비린내 나는 그야말로 낙동강에 빨간 피로 물드는 그 힘있게 전파하여서 각 지역마다 남한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들이 세워진 이 세대에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도 자유롭게 볼 수가 있고, 100년 전만 해도 70년 전만 해도 성경이 없어서 번역이 안 되어서 굉장히 그 말씀을 보고 싶어도 못 보았던 시기가 있었고, 또 출판이 안 되어서 성경 하나하나가 희소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한문 성경도 아니요, 외국어로 된 라틴 성경도 아니요, 한글로 잘 번역되고 다듬어진 본문의 의미를, 원전의 의미를 잘 전달받을 수 있는, 그 이해할 수 있는 이 성경을 선물로 받게 된 것도 그건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명적으로, 문화적으로 발전된 것은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좋은 시대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큰 배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속사에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계주, 복음의 그 릴레이 바톤 터치를 하는 사람들로 볼 때는 마지막 바톤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첫 바톤을 뭐 아담이 잡았던, 노아가 잡았던, 에녹이 잡았던, 또는 복음의 첫 바톤을 베드로가 잡았던, 바울이 잡았던 그 바톤의 마지막 바톤 터치하는 주자는 바로 여러분들, 현대 여러분들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에,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운 때에 하나님 나라까지 이 바톤을 들고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마지막 복음의 주자들이 누구이다? 이 구원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들이다. 마지막 주자는 그래서 굉장히 주목받는 것입니다. 메인 스타디움에 한 선수가
계주 릴레이 끝에 막 들어설 때 꼬린 지점에 결승 테이프를 끊으려고 들어오는 주자, 달려오는 마지막 주자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 마지막 주자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첫 주자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주자에서 1등, 2등, 3등 금운동이 결정되기 때문에 마지막 주자가 힘있게 뛰는 것은 또 대단히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 이후에 인생을 살거나 역사의 무대에 태어난 자가 없고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초현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맥락으로 보면 믿음의 선배들 다윗이든 다니엘이든 모세든 오늘 요셉이든 노아든 아브라함이든 이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후대 중에 후대, 마지막 가운데 마지막 주자 중에 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복음의 뜨거운 열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감정들과 신앙적 고백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도 새기면서 시대적 마지막 주자로서 이 좋은 땅에, 좋은 시대에, 라암셋도 좋은 곳이었지만 라암셋보다 더 좋은 땅에, 더 좋은 시대에, 요셉의 시대도 풍성하고 좋은 시대였지만 현대 시대는 요셉의 시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비교가 되지 않는 만큼의 굉장히 좋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가졌던 것은 먹거리가 풍성해진 것, 중동에 척박하고 그리고 농사가 안 됐던 곳에서 애굽에 가니까 살맛 났고 또 그 중에서도 람셋에 가니까 더 살맛이 났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어떤 임금이나 어떤 왕후, 어떤 공주가 누렸던 호사보다도 우리는 더 환상적이고 더 풍성하고 다양한 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람셋은 이 좋은 세상도 언젠가는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디에서 출발하죠? 그 좋다고 하는 땅 바로 람세스, 이 람셋에서 출발합니다. 라라는 것은 뭐죠? 암셋 앞에 붙은 라가 뭐죠? 라는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주목하고 집중하고 관심 가졌던 태양신을 라라고 하죠. 태양신의 가호를 받는 땅. 그 당시에 태양신, 태양하면은 그 농사 짓는 세계 속에서 또 고대 문명 속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중심축이 태양이었습니다. 해가 뜨면서 일도 하고 해가 뜨면서 활동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태양은 인간 활동의 중심축, 인간 활동을 조명하는 모든 활력을 제시하는 것. 태양이 있어야 식물도 자라고 곡물도 자라고 특별히 농경사회 속에서는 태양은 특별히 중요한 것이었죠. 애굽, 고센 땅, 람셋 땅이 이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비옥한 토양 속에서 보리든 밀이든 쌀이든 작물을 심어서 그것이 성장하고 쑥쑥 자라게 하는 것이 뭐다? 태양빛이, 이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을 때에 만물이, 모든 식물들이 힘을 얻는 것처럼, 그래서 이들은 많이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 가운데서, 만물 가운데서 태양을, 달보다도 태양을, 별보다도 태양을, 어떤 것보다 태양을 최고의 가치로 두었고, 그래서 태양을 신격화하는, 그래서 그 태양신이 바로 라이죠, 라가 태양을 의미하고 태양을 신격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암셋이라는 것은 그 태양의 가호를 받는 영향력 안에, 보호 안에 있는 터전, 태양이 지켜주는, 조명해주는, 그리고 생명의 빛을 공급해주는 그 좋은 땅, 그것을 람셋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다고 하는 람셋도 언젠가는 벗어나야 되는 시점이 오는 것이죠. 그것을 출애굽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태양신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죠. 태양보다 더 높으신 분이 누구이죠?
태양보다 더 월등하시고 태양보다 더 우리를 진정으로 영육간에 축복하시는 분이 있죠.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만유를 창조하신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조성자, 삼일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 역사의 주관자요, 우리를 자라게도 하시고 우리를 활력있게도 하는 것은 태양이 아니라 태양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신앙하고 깨달은 사람들이, 각성한 사람들이 시도하는 것이 엑소더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라 정도인 태양에 매이지 않고 종속되지 않고 그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추종하는 애굽 사람들과 같은 삶을 극복하고 벗어버리고 그보다 더 높고 고매하며 고결하고 고상한 고급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출발하는 사람들, 탈출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배하러 나간,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간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영도하에 요셉 사후 400년 후에 출애굽을 시도한 라암셋의 한계를 경험하고 라암셋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 세상이 좋지만 이 세상은 한계가 있는 땅입니다. 이 지구촌, 우리의 삶의 기간들, 이것은 뭐와 같다? 라암셋과 같다. 세상이 주는 혜택, 세상이 주는 물질 문명과 문화 문명이 주는 여러 혜택은 물론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살만한 것이긴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던 라암셋 정도, 라가 주는 혜택 정도이죠. 그런데 그 한계를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차없이 곧센 라암셋을 떠나서 홍해를 가르고 전심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것이 바로 모세를 통한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떠나갔던 그런 출애굽의 역사의 그 단초, 역사의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지구촌이 아무리 좋고 한반도가 아무리 좋고 지금 세상과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쌓아놓은 업적과 내가 쌓아놓은 소유와 내가 투자한 여러 사업들의 성공 이런 거에 매이지 않고 그것에 매인다면 우리는 거기서 단물을 빨아먹는 라의 지배를 받는,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는 한계 속에 있는 세속화된 사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속화를 극복하고 세속성을 극복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푸르르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세계, 바로 이른바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볼 수 있는 세상성을 확보하면서 우리는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전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은 가나안을 향한 출애굽으로 나타났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무엇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이 도성을 떠나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도시 천성을 향하여, 새 예루살렘 도성을 향하여 전진해가는 믿음의 행로들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서의 영적인 엑소더스가 될 것입니다. 라암셋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 지상에서 먹고 마심과 이 세상의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주는 짜릿함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 그 천국, 천성,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돌출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역사도 좋았지만, 이 지구촌의 삶도 좋았지만, 이 람셋적인 삶도 좋았지만 더 좋은 나라, 성경이 약속하고 있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담대히 믿음 가지고 전진해가는, 그리고 언젠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육체의 장막을 벗어놓고 더 아름다운 부활체의 옷을 입기를 사모하면서 천성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봉양, 이것은 더 좋은 땅이라고 했죠. 람셋이 좋은 땅이라면 더 좋은 땅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12절의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봉양이라는 것은 풍성한 것을 물려주다, 풍성한 것을 물려주다, 또는 풍성한 것을 공급하다, 풍성한 것을
제공하다. 이것이 봉양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는 이 단어가 쿨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영어로 쿨하면은 시원하다이죠. 영어로는 쿨하면 시원하다. 참 그 사람 스타일이 쿨하고 날씨가 쿨하다. 신선하고 선선하다. 이런 것이 영어로는 쿨이지만 히브리어로 쿨은 뭐다? 봉양하다. 좋은 것을 제공하고 좋은 것을 전달해주고 좋은 것을 준비해주고 바로 이것이 봉양인데 요셉은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과 또 형제들에게 좋은 것을 봉양하게 했지만 봉양해 주었지만 좋은 것을 제공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봉양해 주시는 분이 따로 있는 것이죠. 요셉보다 더 크신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들을 봉양해 주시는 분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봉양해 주시는 제공해 주시는 쿨해 주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쿨하게 뭐한다? 쿨해 주시는 분. 첫 번째 쿨은 뭐다? 첫 번째 쿨은 아낌없이 가차없이 담백하게 우리에게 뭔가 좋은 걸 주실 때 고민하면서 억지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게 주시죠. 영어로 쿨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쿨은 뭐죠? 쿨하게 쿨을 주시는 분. 쿨은 봉양하다. 제공해 주시는 분. 쿨은 세 가지가 있죠. 한국의 전통적인 쿨은 뭐예요? 우리말로 쿨은 뭡니까? 쿨쿨 자다. 우리가 잠을 쿨하게 쿨쿨 자는 사람들이 있죠. 잠을 잘 잘 때 뭐라고 어떻게 잔다 그러죠?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뭐 새근새근 잔다. 또는 뭐 고단하게 잔다. 그런데 어떻게도 잔다? 쿨쿨 잔다. 우리말로 순수 우리 한국어로 쿨쿨 잔다. 그런데 또 영어는 뭐다? 시원하게, 신선하게, 선선하게. 이것도 쿨이죠. 그런데 히브리어로 쿨은 뭐다? 봉양하다, 제공하다, 공급하다, 적시에 필요를 채워주다.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들을 우리 안에 가장 핍절하고 꼭 채워줘야 할 요소를 잘 아셔서 각 사람의 필요대로 봉양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이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쿨의 하나님, 봉양해 주신 하나님, 이 봉양을 갖다가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에게 기업을, 신령하고 풍성한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선하고 선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것을 아주 쉬운 말로 표현하면 뭐죠? 봉양해 주시고 쿨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쉽게 표현하면 복 주신다. 복 주신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가 축복해 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성경 에베소서 1장 10절에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에게 봉양하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신령한 기업을 주셨고 신령한 은혜를 주셨다. 신령한 선물을 주셨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거저 주셨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거저라는 표현은 뭐죠? 공짜라는 뜻이죠. 공짜로 은혜로 주셨다. 모든 좋은 복을 다 공짜로 주셨다. 구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거저 주시는 은혜 안에서 들어가는 땅이 어느 땅인가? 더 좋은 땅, 바로
영원한 번영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봉양해 주시는 것이죠. 요셉이 누구에게 주듯이 형제들에게, 그 아비 야곱에게 주듯이 요셉은 형제들을 봉양했지만, 형제들에게 좋은 땅 라암셋을 주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땅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하늘에 속한 땅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은사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가면 상급과 칭찬과 명성과 영생이 멀리가는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본향의 큰 의미들을 깨닫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들을 지상에서도 공급하시고 라암셋적 삶에서도 공급하셨지만, 좋은 땅에서도 공급해 주셨지만, 더 좋은 땅인 하나님의 나라야 천국에서 더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돌출된 하나님의 나라인 지상에서의 삶도 뜻깊고 의미 깊게, 또 좋은 것 공급받고 풍성하게, 그리고 비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너무나 선명하게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선 더 풍성한 상급으로 영생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풍성한 기업에 대하여 상고하였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좋은 땅 라암셋을 준 것, 의미 깊은 교훈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지상에서 우리의 삶에 대하여 문화와 문명과 여러 가지 좋은 것으로, 좋은 혜택으로, 또 복음의 마지막 주자들에게 선하게 복을 주시는 줄을 아나이다. 그러나 더 큰 복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있는 줄 알고, 그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